중앙중도훈련원에 근무하시는 민타원 김성효 교무님이 해주십니다. 인사 나눕니다. 합장 경례. 반갑습니다. 원기 106년이 시작돼서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시간이 화살촉같이 빠르구나. 더구나 연말연시 시간은 더 바쁘더라고요. 더 빠르게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벌써 흘렀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그 세계 역사에 기록될 그런 엄청난 변화와 또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가 아마 올해는 마무리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또 아직은 불안한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 교단과 세계의 모든 인류가 어떠한 방향을 잡아나갈 건지, 삶의 모습을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지, 다양한 그런 의견과 논의와 성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숙제가 많은 그런 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난국 속에서 우리 교단은 신년 벽두에 미국 종법사님 임명을 통해 세계교화 의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한 그 임명식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단 사대를 준비하고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그런 과제를 결국 제일 먼저 해냈구나. 깊은 감회와 함께 참 감사하고, 또 염려불망 스승님의 경륜과 또 교단 구성원들의 의지를 합해서 이 일을 이뤄낸 것에 대한 인사가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이제는 또 어떠한 변화, 새로운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마도 좋은 일이 당연히 많겠죠. 진리께서 올해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거리를 주시고 또 시험과 과제를 주시고 그에 따라 선물도 많이 준비하고 계실 거다, 그런 기대가 되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새해에는 세계 곳곳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다시 희망과 용기로 일어서고, 교단도 결복교훈 열어가는 그런 주인들이 제가출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 주인들이 돼서 복회 증진하시기를 염원 올립니다. 저는 오늘 집집마다 붙여 지금 이곳에서 행복하자,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난국의 행복을 노래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행복은 고통 속에서도 순역 경계 속에서도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마음에 희망을 가지고 마음을 웃게 하고 또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그러한 즐거움이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참다운 그 기쁨과 웃음과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신법, 그런 마음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법사님께서 신년법문을 하시는데 제게 제 마음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그 부분이 있었어요. 집집마다 부처가 살고, 그러다 보니 여기도 이곳이나 저곳이나 어디를 가나 회상 아님이 없는
그런 광대함을 뭘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 광대무량한 낙원이 먼 꿈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교법 실천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는 현실이다. 그러셨거든요. 바로 만나는 현실이다. 저는 이 낙원 개교동계도 좀 낙원해상 낙원건설은 정말 아득히 이렇게 멀리 생각을 참 하고 살았구나. 이게 다시 깨우쳐졌어요. 멀리 생각을 하고 아득했는데 바로 저 생활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천을 하고 마음에 희열이 솟고 기쁨이 솟으면 내 마음 한평은 낙원이겠구나. 그 내가 기쁨을 느낀 그 공덕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 몇 사람에게라도 이렇게 발현이 되고 공덕이 미쳐지면 10평 낙원은 될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실천하면서 또 그 공덕이 나에 국한된 것도 있지만 또 전해지죠. 전해지면서 점점 넓혀질 때에 커질 때에 광대무량한 낙원도 그 속에서 이루어지겠다. 평수를 넓혀야 되겠구나. 낙원을 향해 출발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실천과 기쁨, 행복, 이 낙원이 즐거운 세상이잖아요. 이 즐거운 세상을 멀리 두지 말고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이 되어졌습니다. 작년에 제가 뉴스를 많이 봤어요. 뉴스를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 거의 평생 봤던 양만큼 하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어느 때는 낮에도 봤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 어쩌노. 내려가면 다행이다. 이렇게 널뛰기를 하면서 우리 교무훈련 어떡하지? 참 직원들은 우리 교무님들은 그 사명과 합력으로 크게 어떤 문제 없이 훈련은 이제 마쳤는데 하여튼 그 과정 속에 계속 그렇게 바라보고 널뛰기를 하면서 교당과 기관의 운영, 교도님들 법회와 훈련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찾아나가고 그 고통들을 극복해 나가시나 그런 생각과 생계에 이어받는 수많은 그 어려운 분들의 그 아픔을 어찌하나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날마다 훈련은 옆에 시대산이 있잖아요. 시대산을 다니는데 시대산을 올라가면은 10,000가지 근심이 다 없어집니다. 단순하고 평화로움. 하늘 땅 숲을 바라보면서 걱정이 없고 이런 홍복을 나 혼자 누려도 되나 할 정도로 편안한 시간을 보내다가 내려오면은 이제 세상 근심사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에 참 실감되어지는 게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정말 그렇구나. 그 부분은 우리의 삶이 정말 촘촘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연결로서 끝난 것만이 아니라 연결되어 가지고 거기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활동. 움직이면서 또다시 연결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일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상황이 건설되고 확진자 한 명이 나오면은 그에 따라서 관계 상황들이 줄줄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 무궁무진함이 정말 신기할 정도더라고요. 은연자제하면서 무시광겁에 은연자제하는 그 이치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나 혼자만 건강하면 행복한가? 이 세상 살 수 있나? 어떻게 우리나라만 코로나가 다 끝났다고 해서 끝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로 다 연결돼 있어서 우리나라만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같이 극복해서 맞춰질 때에 결국은 끝나는 그런 세상이다. 지구촌이 한 지구촌 한 동네고 세상 이 전 세계가 모든 인류가 한 가족이다. 대산 상사님 진짜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뜻이 진짜 실감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일도 함께 하고 함께 협력해서 하고 또 고난도 어려움이 있으면은 세계 곳곳에서 또 같이 협력해서 또 극복해내야 되고 아마 공부도 함께 하는 세상이 되겠다. 부처님도 한 분만 계시면 별로 행복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옛날 전우익 씨가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이런 책을 내셨었죠. 그랬는데 정말 혼자만이 아니라 어려움도 기쁨도 함께 나누면서 곳곳에 수많은 부처님들이 각기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에 세상은 더 좋아지고 더 빨리 행복해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구나. 밝은 후천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이제 원기 9년을 선우천 교역기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죠. 원기 9년 1924년인데 지금이 원기 105년이니까 지금은 후천시대가 이미 시작돼서 그 초입이다. 초입식이다. 후천시대를 생각해 볼 때에 저는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그 밝음이에요. 밝음. 밝고 환히 아니까 장벽이 무너지고 열려지고 또 그 밝음 속에서 공정하게 잘 일을 하면 한 만큼 성공하고 진급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차별과 상극, 허식 이런 것들이 발을 못 붙이고 오히려 그 평등하고 공존, 함께 잘 사는, 함께 성공해 나가는 그러한 세상이 진급하는 세상이 후천시대다. 지금 그런 시대가 계속 가고 있다. 그런 시대를 향해서도 가고 있고. 근데 훤히 밝으니까 드러나고 알아지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디 회의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까지 다 알려져 가지고 장애가 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일생이 그대로 다 앞으로는 드러나는 그런 시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진실이 드러나고 부처도 드러나는 그런 시대가 후천시대구나. 견성은 집에서 일찍 하고 성불하기 위해서 스승을 찾고 해상을 찾을 것이다 그러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밝아지면은 스승도 앉아서 만나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안목이 열리고 깨치신 분들이 자기의 그 깨친 바를 글로도 쓰고 영상으로도 올리고 그렇게 해서 공유한다고 해요. 서로 다 열려져서 넘나들어요. 융통하고 서로 통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곳곳에 깨치신 분, 부처들이 곳곳에 살고 그 함께 공부하고 함께 깨쳐나가는 실천하는 모임들이 많아질 것이다. 우리 교화단 조직이 앞으로 그런 자발적 공부 모임,
그래서 그 공부를 리더하는, 이끌어주는 리더자, 스승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생명력 있는 교화 조직으로 더 그 역할들을 앞으로 시대에 곳곳이 부처가 활동하고 실천하고 깨우쳐주는 그런 역할들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또 예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다짐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삼라만상 부처님을, 박그 부처님도 확인하고 안에 내 본성, 내 부처님을 늘 확인하고 또 부처를 만나고 부처를 확인하고 부처를 닮아가고 실천하는 그런 생활을 약속하자. 그 물질 문명 과속 성장 그 상황에서 나타난 코로나19가 이제 올해는 끝낼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미래학자들은 또 많은 분들이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무서운 재앙이 올 것이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꿔지지 않고 지금 이런 형태를 계속 지속해 나가면 더 무서운 재앙이 차례차례 온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 인류가 각성해서 삶의 모습을 다시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고 바꿔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달라져야 될 것들을 잡아나가야 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취임 일성이 통합이었죠. 그리고 모든 인류가 함께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면서 좋은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그 통합의 역할에 영혼을 다 바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제일 먼저 파리 기후협정 복귀, 다시 가입하는 복귀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더 이상 미루면은 더 큰 지구가, 인류가 재앙을 맞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세계 곳곳에 이런 그 활동과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교단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더 강도 있게 교단적으로 삼라만상 모든 부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은혜, 이걸 살피고 또 어떻게 보온하고 보답해야 될 것인지 그러한 그 계획과 다짐들을 더해서 공생하는, 함께 나가는 그런 신법, 그런 실천 운동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 생활을 살펴서 줄이고 더 이상 참 확대하지 않는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 우리가 다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찌하다 보면은 늘어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줄이고 덜어내고 나누고 재생하는 그러한 생활 습관을 공부심으로, 공심으로 계속 바꿔가고 실천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부처님을 확인하고 불공하는 생활. 우주만유 본원이고 재불재성 시민 일체 중생의 본성의 자리에서 보면은 너와 나는 이미 부처 지혜덕상을 다 갖춘 그런 부처님이죠. 부처입니다. 또 특성이 다르지만 내가 만나고 있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특성은 다르지만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와 복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인 권능.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죄복을 주는
권능부리심을 알고 인정하고 모시자. 진심으로 모시자. 제가 요즘은 훈련원과 총부 두 곳만 왔다 갔다 해요. 다른 데 어디 못 가고 두 곳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마음 다짐을 하니까 외출에 총부 왔다가 훈련원에 들어가면서 우리 집 부처님은 여기에 다 계시노라. 대종사님께서 그리 하셨는데 저도 그 대종사님과 똑같이 그 심정을 가지는 거예요. 마음에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웃음. 경외심, 웃음, 경외심. 총부를 들어서면서도 똑같이 우리 집 부처들이 다 여기에 있구나. 너와 나는 원래 같아. 하나야. 이러한 마음을 다시 챙기고 그대로 보는 그런 표준을 가지고 이렇게 좀 생활을 해보니까 참 이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든든하면서도 그 흐뭇한 거지. 흐뭇한. 그러면서도 경건한 그 심정이 되어진 걸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훈련을 부원장이 저보고 원장님 말씀하실 때 너무 결연하고 진지하세요. 활짝 웃으면서 말씀하세요. 그런 피드백을 줘서 아유 고마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마음이 웃어야 활짝 웃는 마음. 딱 그 모습 이전에 내 마음 속에서 이렇게 활짝 웃는 생활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공감을 하고 마음을 챙기고 있는데 이미 부처임을 확인하고 각각 개성의 부처님을 특성을 이해해서 어느 때는 보살펴줘야 될 때도 있고 손을 넣어줘야 될 때도 있고 깨우쳐줘야 될 때도 있고 각양각색의 그 여러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역할에 충실하면서 즐겁게 살자. 곳곳에 부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즐겁게 살자는 그런 다짐을 했고요. 끝으로 세 번째는 교강 구조 일상수행요법을 마음속에 챙기고 생활에서 실천하자. 제가 참 새로운 그 느낌을 많이 가졌어요. 일상수행요법을 참 건조하게 입으로만 외우고 살았구나. 법회 때에 돌리자 세우자 그 외우는데 제가 어느 때는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다니까요. 그 일상수행요법 빼도 안 될까?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법회 신앙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한때 많이 그랬잖아요. 신앙적인 분위기를 물 흐르듯이 막 딱딱 끊지 않고 이렇게 이뤄나가는데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 거기다 하자, 돌리자, 세우자 이렇게 딱딱 끊는 것도 별로 안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고 항상 외울 때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챙겨지는 것이 아니라 외우다 보면 어느 때 같이 끝나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수행품 1장을 보니까 정말 마음에 반성이 되어졌어요. 대종사님께서 수행품 1장에 구구절절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입으로만 외우라는 게 아니고 생활에 대조해서 돌리고 세우고 돌리고 오는 것도 생각할수록 그 뜻이 생활 속에서 바로 경계 속에서 움직일 때는 딱 세워야 되고 정회계를 바로 세워야 되고 그리고 바로 지금 움직이면서 원망식 나면 얼른 돌려야 되고 그렇게 다 표현을 해주시고
이것을 상시 정기 훈련으로 상시 응용주의사항,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으로 직접 실천하고, 그걸 했는가 안 했는가는 일기법으로, 그래서 물샐 틈 없이 이 공부를 하도록 내놨다. 그 말씀을 받들면서 참 오랜 세월 공부하고 뭘 한다고 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아주 소박하게 당연하게 내 생활 속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관과하고 그냥 넘기고 살았던 그런 부분이구나. 사막수행 안 한 바도 아니고 사은실천 안 한 바도 아니지만은 이 교리 강령, 사막팔조 사은사욕 강령을 한 줄로 잡아서 구조로 표현해 주신, 간명하게 일깨워 주시고 간명하게 실천하도록 잡아주신 것은 도예시하고 살았구나, 이 생각해서 아침에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깊이 대조하면서 서원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는 대조해야 되겠구나. 우리 식구들하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좌선 죽비부터 치잖아요. 이 사배 올리고 좌선 죽비 치고 나서 일상수행의요법 외우는데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하루를 시작해서 사배 올리고 나서 일상수행요법을 딱 외우고, 그리고 이제 제일 첫 번째 일과 자선으로 들어가야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대조하도록 반드시 일상수행요법을 외우도록, 그리고 치열하게 돌아가는 하루의 일과 속에서, 일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어느 때는 좀 약삭빠른 생각이 날 때 공심을 얼른 돌려야 될 때도 있고, 저 사람이 뭔가 잘못 알고 있을 때 가르쳐야 될 경우는 얼른 가르쳐야 될 때도 있고, 이런 교감 구조가 생활 구석구석에서 그대로 돌아가게 돼 있구나 하는 느낌을 새로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법을 실천함으로써 바로 낙원을 건설하는 그 실천의 기쁨과 희열심과 또 그 공덕이 미쳐지는 범위 안에서 점점 낙원이 더 커지는 그런 이치를 올해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확연히 깨치고 마음에 다시 챙기고, 그리고 표준을 잡아서 나아가기로 다짐을 합니다. 늘 겉의 얼굴이 아니라 내 속 마음에 깊이 법을 실천하면서 느끼는 그 기쁨으로 마음이 웃는 생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화기롭고 밖의 웃음으로 즐거움으로 펼쳐지고, 또 그에 따라 많은 공덕이 결국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광대무량한 낙원을 위한 첫걸음임을 마음에 다시 챙기고 정진해 나가도록 다짐합니다. 우리 모든 제가출가 교도님들께서도 새해에는 더 크게 서원과 신성과 공심 공부심으로 함께 진급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염원과, 또 앞으로 교단 사대를 설계해야 되는 한 판이 크게 바꿔지는 그런 그 전환의 그런 시기에 각계각층에서 곳곳 처한 곳에서 주인으로 부처로 함께 거듭나실 것을 간곡히 염원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